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저 우주는 얼마나 큰지 지금도 현대 과학이 최첨단 전자 만원경을 가지고도 다 헤아려 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 개의 나라의 왕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만 명의 군주, 봉건사의 왕, 백성들의 생사권을 절대로 죽이는 군주보다 더 크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세상의 왕과 군주로 비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많이 안 봤지만 옛날 봤을 때 황제를 아련하고 왕을 아련할 때 황제가 직접 자기를 만나러 온 백성에게 직접 선물을 주거나 옆에 대신이 따라가면서 그 사람에게 왕이나 황제 이름으로 선물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왕이 주는 선물은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바꾸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 값진 것입니다. 저 우주보다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주로 고백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운명은 완전히 바꿔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압축할 수 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말세 시리즈를 강의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 몸을 담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며 때가 되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정부와 세속의 정부를 알아야 됩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가난과 질병과 전쟁 등 모든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결국 우주적인 권리를 장악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적그리스도가 그 의도를 지금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우리들을 점진적으로 압제하고 사로잡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 정부는 인류의 복잡한 문제를 전혀 해결할 능력도 의도도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불신자들의 영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땅에 보내신 겁니다. 헬라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세상을 통치하는 세계의 정부의 제도를 5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최선의 통치 제도와 최악의 통치 제도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최선의 통치 제도는 정말 선하고 자유로운 한 황제나 군주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한 분의 황제나 군주가 선하고 자유롭고 백성 구일에게는 군주가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차선의 통치제도는 소수의 선한 귀족이 황제를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가장 불안전하고 좋은 것 같으면서 나쁜 통치제도가 민주주의 통치제도이다. 또 민주주의보다 나쁜 통치제도는 소수의 악한 사람이 다스리는 과도정치이다. 최악의 통치제도는 한 명의 악한 사람이 통치하는 독재정치이다. 곧 공산당의 정치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제가 중국과 우리 조국과 일본에서 30년 이상을 살아보니 이 말이 맞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민주주의가 좋은데 왜 그렇게 말할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는 과도정치나 독재 정치보다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제도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 제도는 곧 정부의 형태는 선한 한 사람,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정부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먼저 시작한 저 유럽의 나라들이 저런 꼴이 됐을까요? 지금도 유럽의 나라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아웃을 치고 있어요. 왜 민주주의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치 제도가 아니냐? 백성들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거짓으로 선동하지만 돈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로잡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돈의 미혹에 넘어가서 올바르게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민주주의를 칭찬하고 찬양했지만 결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도달했어요. 장차 지상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왕국만이 완전하고 완벽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따랐던 성도들과 왕권을 같이 향유할 겁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내가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준비하시면서 연단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원래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는 다스리는 자들의 모임이 원합니다. 원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상에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만이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 과거에 독일에서 여러 신학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신학이에요. 사회가 잘못됐으니 악한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니 사회를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가르쳤고 그 교육을 받았던 훌륭한 사람들이 목회보다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된다면서 신부들이 기관총을 들고 후진국에 가서 앞장서서 혁명하고 세상 정부를 뒤집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나 세월이 10년, 20년, 30년 가면서 그 사회주의 신학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사회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사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악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가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물과 성령으로 중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은 대충 손보거나 수리하거나 수선해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거나 수선해서 신발처럼 가구처럼 어떤 기계처럼 전자제품처럼 새로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수리하거나 수선해서는 본질이 바꾸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주 따라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죽어버리자 예수님의 같이 무덤에 장사되어냈다가 죽은 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살아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중생했습니다. 디도서 2장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찮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육 곧 성장해 갑니다. 성장할 때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천국의 참나 영생 모날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땅에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한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천생에 올라갈 때까지 세상의 모든 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그날에 택하신 자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세를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정욕을 철저하게 전부 팽개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공유할 성도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날도 어려운 고난을 내리시고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람이 자꾸 솟아나오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애끝이 생각나고 자꾸 뒤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간 때를 선한 일을 열심히 삼하는 자로 우리를 연단시켜 가는 겁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령의 미리 가르치고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는 선한 일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시로 준비하신 부름의 상이며 우리의 생존의 목표이며 표대입니다. 빌립보서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런데 이 표대와 목적을 이루어 가는데 편안하게 성취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 사탄과 각종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부하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경험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새 무리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생명을 건 씨름을 하며 살아갑니다. 씨름이란 말은 검투사들이 로마 제국시대에 검투사들이 포로로 잡혔던 건강한 남자들이 무술을 배워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면서 큰 운동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것을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생사를 담보하고 싸우는 우리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하늘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고 바로 영향을 받은 많은 악한 정치가들, 사법부의 검판사들, 각종 고급 공무원들하고 관리들하고 성경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 속에 생명이 본능적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곧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내적 생명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마귀를 볼 때 분노가 일어나서 저들을 싸워서 제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멸하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였다는 군인 용감한 전사의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믿음의 아들을 키운 디모데를 키운 사도 바울이 네가 디모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같이 고난을 받자.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하면서 고난을 받자. 군사로 뽑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자. 디모데후서 6장에 말합니다. 군사로 뽑힌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강력하게 대적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예수님 오셔서 그 나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의 축복을 나눠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들은 성도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이미 검증된 좋은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그 무기는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 곧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어떤 원수막이라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창세기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럴 때 막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내서 육신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갈 때 사탄과 악령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증된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6월절에서부터 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는 큰 능력을 큰 효력을 전개해 주었습니다. 넷째로 경건한 성도들의 삼중 전투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와 싸우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사탄의 괴로움을 받아 여러 병이 들어 고생하고 귀신이 들어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내서 동서사방에 다니면서 내가 했던 일을 대신 하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에서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는 70인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35팀을 만들어 전국에 보내면서 그들도 가는 데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귀신이 들어서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서 병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2 제자들도 70인의 제자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의 손 언제든지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해치는 점쟁이나 주술사, 마술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점쟁이 있었지만 주술사, 마술사는 거의 없었어요. 아프리카의 주술사, 마술사들은 정기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고 그 몸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을 죽입니다. 손에 거울을 놔뒀어요. 그 마술사를 예수 믿는 사람 집사가 찾아갔어요. 자기하고 마음에 안 먹고 늘 싸우는 장로에게 반감이 생겼어요. 그 마술 찾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죽여줘. 누구? 우리 교회 장로. 그래? 그렇지 않아도 꼴 보기 싫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는데 손님이 적었는데 그래. 손바닥만한 거울을 내놓고 누구를 딱 그 장로를 불러내니까 얼굴이 딱 떠요. 손톱으로 쫙 목을 그으니까 그 사람이 그 거울에 피가 툭 튀어요. 됐다. 가거라.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동네 와서 보니까 한 몇 시간 전에 넘어져서 목이 끊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술사들, 마술사들은 저 아프리카나 또 유럽에서는 흑마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그 지역의 교회 성직자들을 회방하고 성직자들을 공격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선교사의 가정이 불나게 나서 이혼하게 만들고 선교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뺏어갑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봤더니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이 여자 종이 점을 잘 쪽지게 점을 쳐서 돈을 잘 벌어서 주인을 많은 이익을 주었어요. 이 여자가 사도 바울 일행을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한다. 난 며칠간을 그랬어요. 그 말은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걸 들을 때마다 귀신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심히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참다 못해서 그 처녀를 보며 말하기를 귀신아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쏙 도망갔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번 이빠른 소리를 하는데 그 영이 잘못됐어요. 마지막 영적의 전투는 하늘의 여신과의 전투로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시가 제일 컸고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컸고 세 번째는 에베소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그 당시 그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그 항구 도시로서 인구들이 25만 명이 모여 살았어요. 벌써 2000년 전에. 근데 이 에베소에는 키가 18m나 되는 대리석 기둥 128개로 또 폭이 66m나 되는 우리나라 평소 2560평이나 되는 천정이 18m예요. 오늘 아파트 한 층 보통 2m 50을 기준해요. 6층이면 15m예요. 7층 높이예요. 길이가 128m예요. 폭이 66m예요. 국제 축구장이 2200평이에요. 국제 경기를 하는 손흥민이 뛰고 다니는 그 축구장이 2200평이에요. 그게 22명이 21명이 20명이 뛰어서 축구를 해요. 이보다 360평이나 크니 그 당시에 얼마나 큰지. 근데 여기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뎀이라는 여자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많은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풍요와 다산의 우상이며 이로 인해서 음란이 전세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에레미야서는 말하기를 하늘의 황후를 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황후 여신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이 여신 하늘의 황후가 가장 강력한 사탄의 분신입니다. 사탄 자신입니다. 일본 천황의 안에서 섬기는 신 하늘의 황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기할 영적인 영역이 개인 사람에 붙드는 질병의 귀신. 그들을 정신을 착란케 하는 귀신을 추방하고 병을 고치는 것. 둘째로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점술사, 점쟁이, 주술사, 마술사, 흑마술사 그들을 제거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의 정치자들과 사법부 검판사들과 공무원들을 사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것들을 이 사람들에게서 악령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봤더니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큰 성전과 이 큰 성전이 지역마다 조금씩 많은 지어가면서 우상을 숨기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성전에 신전에 물건을 만들어 대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죽지는 않고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2년간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후에 사도 바울이 핍박이 심해서 떠났습니다. 후에 사도 요한이 이곳에 와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이 우상을 제게 주옵소서 기도하자가 그 큰 신전에 정문에 있었던 그 우상들이 저절로 깨어져서 땅에 쏟아지면서 바싹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동안 에베소는 기독교의 중심지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은총을 받은 바울과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고 주님 앞에 돌아왔었고 장장 200년 동안 그 땅에 다시는 우상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 뒤에 수많은 크고 작은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연단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장차 주님의 나라 왔을 때에 주님의 축복과 권한을 나눠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주고 나를 깨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을 신망으로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아무런 미련 없이 천성만을 바라고 살고자 하오니 주여 저를 인도하시고 계시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의 도를 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용감한 전사가 되어서 한나라의 확장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